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천국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으신 곳이 갈릴리 북쪽 호수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고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을 그래서 나사렛과 달리 본 동네, 글자 그대로 옮기면 그가 거주하시는 도시, 그분의 도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곳을 복음 전파의 첫 기점으로 삼으셨는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처럼 예언된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오신 것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이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항으로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가버나움에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또한 북쪽의 큰 도시 다메섹으로 통하는 무역로가 있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늘 드나들었기 때문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일반 시골 소도시와는 달리 수비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방인 백부장이 지휘하는 부대였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 종이 중풍으로 고통받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종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사 간청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장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 두루 다니시며 많은 가르침과 또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중에 특히 많은 부분이 이 가버나움과 인근 지역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구원의 큰 빛이 비치리라 예언한 이 고을들은 예언 그대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 도시들이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이것과 다른 더 큰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자기 첫 사역지이기도 하고 첫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그 가버나움과 이웃 도시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그곳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 고을을 묶어서 정통파 삼각지대,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신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뒤에도 갈릴리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한동안 했던 곳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가버나움과 고라신 같은 곳에 가보면은 지금도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유적은 유대인의 회당 유적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의 회당은 큰 돌기둥과 아주 두터운 돌벽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회당의 윗부분은 2세기 때 다시 지어진 것이지만은 그 회당의 아래 기초 부분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들어가신 회당이 바로 우리가 가면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보다 먼저 이곳에 독실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회당들을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성경을 배워서 가장 잘 알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일 먼저 보고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실상은 이와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역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사실상 큰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컸다면 아마 실망도 그만큼 크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느냐 오히려 죽음의 자리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회당 도시들의 영적인 상태가 두로나 시돈보다 못하다 평가하시고 심지어는 소돔보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행한 모든 이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어떤 것입니까? 이 두 도시는 베니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도시국가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직선으로 재면 대략 50km,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두 도시 그리고 그 인근의 다른 도시들은 모두 고대로부터 아주 번영한 무역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들은 헬라 도시들과 경쟁하면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제패했습니다. 일찍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나 또 시실리에 있는 여러 식민 도시들, 심지어는 요나가 한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세계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 그곳에도 자기 항구를 건설하는 그런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 부유함과
강성한 세력으로 인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모두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로와 시돈은 열렬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바알 숭배를 도입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찌 이런 바알 숭배와 물신 숭배의 본고장 두로와 시돈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비교하실 수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상이었습니다. 갈릴리 정통파 삼각 지역에 사는 독실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딱딱한 껍질로 삼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막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신하고 경험하고서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 우상숭배자 그렇게 경멸하여 맞이 않았던 두로와 시돈이 예상과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거의 갈릴리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딱 한 번 아주 잠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 말을 쓰는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쳐서 부르는 그런 큰 지명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베니게, 페니키아 족속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말할 수 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의 구원하심을 간청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붙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여인을 제발 타일러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오간 대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요즘 같으면 인종차별, 혐오 발언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모욕적인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적인 말조차도 페니키아 여인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을 보기 좋게 낚아채어서 예수님을 아주 꼼짝 못하시게 몰아세웁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을 권리는 있습니다. 여인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곧잘 가슴이 울컥하고 뜨거워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느낌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돈의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며 바알 숭배의 근거지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받아 마땅한 이방 베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를 붙들고 은혜를, 구원을 갈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이 공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에게도 먹을 부스러기는 주셔야지요. 탄원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고도 무시하고 거부한 정통파 삼각지역의 독실한 유대인들과 환도뼈가 탈골된 야곱처럼 예수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씨름하는 이 베니게 이방 여인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한 예수님의 노여움과 책망은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거나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듣고 목도할진대 경멸받는 이방 여인이 박대와 모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여 그것을 차지할진대 가장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며 부어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가버나움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천국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과연 실패하신 분인가? 갈릴리가 실패의 시작이라면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은 실패의 종착지이고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실패의 총결산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 답이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전까지 책망과 진노를 바라시던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십니다. 이 감사와 찬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깊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이라도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의지로 그 법을 가장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문을 나가고 들어가면서 문지방에 달아둔 매수사를 만지면서 성경을 외우고 미간에 달아서 외우고 옷수를 길게 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향신료와 야채에도 헌금을 매겨서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며 율법과 조상들의 모든 유전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쌓아서 하나님께 자격을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며 경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눈앞에 나타났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저 주어진다고 하니 그것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분도 비천하고 명망 높은 학자나 제사장도 아니고 배운 것도 불분명하고 화려한 풍채도 없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모세와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과 규례의 모든 조문들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예수를 믿어서 그의 복음 속의 구원을 그냥 받는다.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임하시고 이루시고 선물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세우고 자기들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세웠던 것입니다. 경류가 흐르는 계곡에서 다리 건설자가 이 위에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으니 이 이리로 올라와서 건너라.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리? 내 힘으로 이 경류를 헤엄쳐서 건너겠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정통파 삼각지역의 신앙심 돈독한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의 지혜로움, 의로움으로 자기 주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주권을 추구할 때 그분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르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시도 너머에 숨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시면서 기대를 저버렸다 낙담하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역이 실패했다는 자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경건함, 이 세상의 의로움,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지혜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십니다.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가장 귀한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선물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인간이 스스로 건설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나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만드신 그 길,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서 따라 나선 어부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뇌하며 가버나움 회당 유대인 공동체는 감히 낄 수 없었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은혜를 간청하면서도 주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 같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주인집 자녀들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지언정
예수가 아니고는 자기와 자기 딸이 살 길이 없음을 알고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며 예수께 매달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새길 교훈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결론 삼아 세 가지만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인간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역사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교만입니다. 모든 죄악의 어미이고 모든 죄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은 천사를 타락시켰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가버나움과 정통파 삼각지역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권능의 활동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인간 긍정의 풍조가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강조하는 오직 하나님 긍정과 인간 부정의 신앙을 교묘하게 혼동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 신뢰는 인간 세상에서는 덕목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내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기 신뢰는 하나님 신뢰의 반대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뢰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나 인간 신뢰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참으로 발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륜 앞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열려있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다, 받들다라고 옮긴 것은 잘못된 것인데 천국을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나이 먹어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고 순진하기만 하고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면 안 될 일입니다. 자라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경험으로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숙함과 동시에 늘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적인 인정과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1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의 시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용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용기를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추구하여서 나라를 통일하고 강성한 국가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른, 아니면 이제 젖을 뗀 그런 아이가 편안하게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기의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께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긴 안목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소수의 제자들, 한 명의 세리, 이방인 군인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는 미미한 결실을 얻었을 뿐이다 하고 낙심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고 규정하셨다면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야 할 그분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박 나세요, 이런 말이 온 나라에 유행하게 된 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놀라고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은연중에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뭔가 대대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으면, 무슨 어떤 기법이나 술수를 사용해서 단기간에 무엇인가 폭발적인 변화나 막대한 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에 최선으로 따르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할 때에 때로는 3,000명의 회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갑작스럽게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박해와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은 주변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고난과 고통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해를 당하거나 우리 모두가 순교를 당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인 줄 알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신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최고의 성공을 거둔 베드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스데반, 목이 잘려 참수당하여 죽으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바울, 성경은 그것을 최고의 성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진짜로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계인, 그들의 후계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은 내팽개치고 오늘날 무슨 성공을 얻겠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까? 가버나움 정통파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눈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었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대박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자기의 방식으로 성공하시도록 자신을 내드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성공을 거두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감사와 찬미를 돌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 세상의 능력자들 앞에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여인 우상 숭배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나를 살릴 분이 없음을 알고 예수를 붙들고 그 모욕적인 은사를 견디며 실험하였던 베니게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열린 마음 안에 주님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